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사람과 사람, 많은 사람들 만날 때인데 그들 관계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조심스럽고 또 겸손하며 온전히 주님의 축복의 통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주님의 자녀였습니다. 돌보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잠언 2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25장은 이제 솔로몬의 그 교훈이 담겨져 있는 이제 후반. 그래서 그 관원들이 이 잠언을 편집했던 신하들에 대해서 솔로몬의 잠언인 것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그들이 이 솔로몬의 잠언을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1절에 하면서 계속해서 지혜로운 말들을, 훈계를, 교훈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듣는 자가 너를 꾸짖으리니, 또 내게 대한 악평, 왕에 대한 그리고 합당한 말, 특히 오늘 같이 함께 나누신 말씀 15절에 나오는 것은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오늘 이 사람과 사람에 대한 그 대화함에서, 남과 대화함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대화하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한 그 대화 방식 가운데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옛날에 베스트셀러였던 대화의 기술.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두 가지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보면요, 인내입니다. 인내하라. 오래 참으면, 이건 어떤 일로서 자신이 흥분된 상태나 상기된 상태가 아닌 열이 차 있는 열기를 가지고 그것을 참고 있다가, 왜 급한 경우가 있잖아요. 막 흥분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기를 대화하는 가운데 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약간 흥분된 상태가 아니라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적당한 기회를 기다려서 자신의 이유를 설명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것을 생각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얻게 만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그 사람이 대한 내 생각에 대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기다리라는 것이죠. 인내하라는 것이죠. 참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관원. 그 관원까지도 그 말을 용납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요, 그가 정말 싫어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일반 사람쯤이야 설득할 수 없겠냐라는 것입니다. 정당하고 이치에 맞는 일이라면 딴 때에도 그럴 것입니다. 왜요? 그걸 기다리기 때문에. 이것이 맞기 때문에. 잘 생각해봐라. 이 따지고 보면 이게 더 이치에 맞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뭐 힘으로나 억지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정당성에 대해서 촉구할 필요가 없고 보다 편리한 시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고려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상황,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배려라는 거죠. 상대방, 다른 사람을. 그러면 정말 고위 공직자, 그들이 싫어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완고합니까? 그 사람들 생각이 얼마나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화함입니다. 흥분하거나 화낸 일이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혀. 그래서 부드러운 혀는 오늘 솔로몬 말하기를 뼈를 꺾는 이라고. 혀가 뼈를 꺾는다. 뼈가 으스러지나요? 안 으스러지죠. 하지만 부드러운 말은 극히 거친 마음도 진정시키고 아주 침울한 자들도 녹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뼈를 꺾으면서도 피부는 꿰뚫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죠. 이에 대한 예화로 보면요, 그 신앙의 선배였던 기드온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부드러운 혀로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에브라임 사람들, 그들이 흥분해서 있을 때 진정시키는 그러한 기술, 그러한 온화함을 가졌고요. 또한 다윗의 분노를 잠재시켰던 아비가일을 어떻습니까? 그 남편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흥분함으로 그를 당장 어떻게 하려고 했지만 그에 대한 분노를 가르치던 거,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 온화한 말. 하지만 이 반대로 말하면 거친 말은 어떻습니까? 뼈를 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험한 말을 참을성 있게 억제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내가 억울하고 내가 화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참 어렵죠. 저도 아이들한테 항상 엇박지르고 강제적으로 하고 좋은 온화한 말이 아닌 좀 강제적이고 참을성 없는 진짜 거친 말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말은 거친 혀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거친 혀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경우이든 신중하게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하지 싫은 것까지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전도에 사용된다면 더더욱 놀라운 일이 있겠죠. 물론 우리가 항상 전도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는 건 염두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 생활 속에서 인내하고 온화함을 가지고 남을 대하는 것,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사람과의 대화 기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누굴 대함에 있어서 먼저 기다리고 참고 그리고 흥분하거나 화내는 것이 아니라 온화한 말 가지고 한 번 더 참으며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는 이 솔로몬의 훈계를 항상 가슴에 새기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지혜롭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대화를 이어나가며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항상 참고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화한 말투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대화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억울한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또한 온화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